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한 이유는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 돈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든 이유는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몸이 아프셔도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다라면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건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라는 불꽃의 그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되죠.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AD 64년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의 박해가 막 커져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이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박해를 떠나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부르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결국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은 본향이며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요즘 캠프하는 그 인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도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말이면 가족들과 산과 들로 나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이렇게 얻기를 바라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텐트에서 자는 것도 카라반에서 자는 것도 진짜로 돌아갈 안락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레저가 되고 쉼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텐트가 진짜 내 집이라면 그것이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이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이미 우리의 어떤 이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의 삶은 저 본향에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이야말로 진짜의 삶이고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눈물겨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미리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언제 미리 하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의미는 여러 개 중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시는데 이름까지 아시고 세세히 아시고 수만 개 중에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뽑아서 믿으려면요, 복잡합니다.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셨는데 이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는 4,000년, 5,000년 됩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까지 생각하면
뭐 적어도 10,000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누구는 2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10,000년이 뛰어넘는 것이죠. 10,000년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 사랑이 변치 않게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강력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00년도 넘지 않는 사랑입니다. 100년 동안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치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10,000년이 넘는 사랑이고 10,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 번역에서는요, 이 유업을 유산이라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유업을 축복이라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고 유산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아주 좋은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커다란 기업 내지는 유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사는 것은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지라 할지라도 거대한 유산이 내 앞에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또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낭만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 천국에는 우리에게 부어질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고 들었지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가족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10,000년 동안 여러분을 사랑했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한 분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그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선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일단 주변에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걸러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는 일단 거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애정을 품고 있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거릅니다. 저를 품고 사랑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분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변의 이야기들이 걸러지고 몇 가지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뢰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눈에 보이게 아무리 두렵고 겁날지라도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